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6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요새요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선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문무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가장 값진 그리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모든 역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경험하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며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 따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요즘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뭐 밖에 바깥 출입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 영상으로라도 또 이 문자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은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세 가지 특징 중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한 영혼을 영생의 자리로 옮겨놓는 그 능력, 그리고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요 생명을 주시고 그 무덤 속에서 불러내시고 나오라고 하셔서 나오게끔 만드시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한 문장 속에 구원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 많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전적 타락의 내용을 오늘 본문, 특별히 16절 요 한 구절에서 볼 수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전제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가 믿음의 결핍 상태,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인간의 전적 타락, 토로 디프라비리라고 하죠. 칼빈의 5대 결이 튤립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상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어졌고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거룩의 상태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거룩의 상태가 지금 우리 이 인간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동일한 그 거룩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 또한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가 유지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령이죠. 율법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먹지만 않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지 순종하지 말지.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무죄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죄악으로 인한 사망이 그래서 온 인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의 죄를 전가받아서 모두가 다 원죄와 함께 태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의 사망이 육신의 사망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사망은 영혼의 사망인데, 그 영혼의 사망은, 우리가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이 어디 지옥에서 있게 되니까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인간은요,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란 노력으로는 원죄의 이 열매들인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 박탈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뭐 이런 내용이겠죠. 기록된 바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율법 무엇을 행하라, 하라 이런 명령,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의 자력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율법 완성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를 회복하고 구원을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또 전적 타락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라. 너희가 거룩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또는 뭐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행위 구원론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론에 있어서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한 주장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아주 유혹되기 쉬운 그런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 100% 보장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그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그 율법 완성의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그 모습이 필요하다. 완성이 필요하다. 거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행위의 순서만 구원 뒤에다가 갖다 놓은 것 뿐이죠. 결국 구원의 조건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이 행위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을 완성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거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입니까? 구원을 가운데다 놓고 행위를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 행위 구원론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구원,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은혜 플러스 행위. 이거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받아요. 저는 이 애진적에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소망 없는 삶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지킴, 율법 완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행위 구원론자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룹을 해치고 불칼을 해치고 들어가서 되찾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길을 피조물이 뚫고 들어가서 그것 다시 쟁취해내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찍소리 못하고 쫓겨난 에덴 동산에 그 경계선을 우리 보러 넘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행위 구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가서 네가 네 능력으로 가서 율법 완수해서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아담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생명나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져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거룩의 상태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에덴 동산을 탈환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전적 타락의 상태를 사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이 가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죄책감,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 모습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빛이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비춰서 드러낼 때 그때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뭐만 보여요? 율법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볼 수가 없는 거 사실이죠. 만나봤어야지 보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구장창 성경에서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중에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이겠죠.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죠.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다. sola fide라고 하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율법 지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00%의 거룩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의 그 죄악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그것을, 그 리퀘어먼트를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낼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율법 완성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이루셨죠. 율법 완성하셨죠. 그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100%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죄악,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죄악들을 갖게 된 우리들의 그 죄성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죠. 죄값을 치르셨죠.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을,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것 딱 두 가지만 말하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라만 말하라고 하면 뭐랑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과 대속이에요. 순종과 대속.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은 보지 않고 뭐만 자꾸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표적적인 그런 어떤 능력 베푸신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말이에요. 그죠? 안증뱅이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만 보려고 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표적들은 이 순종과 대속을 통한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아담이 잃어버린 그 거룩의 상태, 의로움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제 연결해서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 타락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도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목사님, 저도 구원받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전화가 걸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집사님, 성도님, 아무개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 행위 구원론자들은 무슨 대답을 할까요? 보통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사랑 많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 주로 하겠죠.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게 정답일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은 없다예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언급했듯이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인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서,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고 모두가 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6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빛이 비춘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한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질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 찾아서 가르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저도 구원받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한 그분이 계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실제로 여기고 구원을 이룰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질문이 진심이라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한 그 순간, 그 질문이 생각나는 그 순간 사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벌써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데이트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누구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피어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나요?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경험을 한 그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새 피조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시민권자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신 분이 되어지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아멘. 그 축복의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세 번째, 구원의 대상은 제한적이다. 제한 속죄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에서 담겨진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제한된 구원의 은혜, 즉 제한 속죄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 믿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만인 구원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아무에게나 무제한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덮을 만큼, 다 품을 만큼 풍성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제한적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 제자들만 불러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만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그 당시 제한적으로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비유도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길, 돌, 가시밭과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런 제한적 구원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복음에 반응하게끔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두 부류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시죠.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부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라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과 이 바다와 땅 그 경계를 딱 거놓으시고 너 넘어오지 마 하신 것과 같이 딱 경계를 거놓으신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거 어떻게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합쳐놓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한적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맞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멘 하신 분들이요,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세 번째, 구원의 대상은 제한적이다. 제한 속죄.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나눴었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전적 타락이었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솔라 피레,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것이 이 안에서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한 속죄, 구원의 대상은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특별히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 주셔서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거듭나게 하신 이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시길, 그리고 전하게 널리 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이제 또 한 두 곡 같이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냥 생명의 자리에 죽었던 사람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이 영생의 자리, 영생의 그 상태에 우리를 넣으시는,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신 그 능력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 주위의 모든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환난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재건남가족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빨리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들 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재점검이 되어지고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온전히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순간순간들이, 많은 열매 맺는 그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더욱더 불타 오르는 순간들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더 단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 능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 자체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입으로 부를 수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 다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며 하나님 능력 전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재건남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